오늘 28장입니다. 28장 1절에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거짓 축복, 장자권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축복은 변개할 수 없죠. 아주 중요합니다. 축복은 한번 해놓으면 변개할 수 없다. 그래서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지만 야곱을 축복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참 재밌는 축복입니다. 생각해보면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27장 29절에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축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분명히 자기를 속인 야곱을 저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아버지를 속였으니까,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으니까 마땅히 이제 아마 저주를 받아야 될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축복을 했습니까?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면은 아버지 이삭이 화가 났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야곱도 화가 났다고 해서 야곱을 저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러니까 야곱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축복은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재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이제 야곱을 축복하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화가 나고 죽이고 싶고 열불이 나도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돌아올 복이 없어요. 야곱을 저주하면 저주받고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한다. 그러면은 야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일반적인 축복하고 참 다르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은 그 저주하는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남을 저주하는 자체가 저주예요. 남을 축복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입니다. 오늘도 이제 그런 오후에 나눔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거룩하다 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을 우리도 의롭다고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불의하다 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영화롭다 하신 것을 우리가 영화롭다 해야 우리에게 복이 되지. 그 하나님이 영화롭다 했는데 우리가 더럽다 하면은 우리에게 저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나눔을 하면서 그 남편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또 아내가 문제가 있고 어떤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이 되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온전하다는 거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나 남이나 다 온전하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온전하다 하신 자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저주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아주 오랫동안 3시간 정도 나눔을 했는데, 전부 다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느냐 하면 율법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내하고 갈등이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배우자라 쳐봅시다. 그 배우자를 보면은 온전하게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떤 흠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항상 나를 찌르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이 배우자가 불온전한데 이 부분이 바뀌면 좀 좋아지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배우자가 우리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면은 자꾸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온전하게 안 보이면은 내 자신에게도 변화를 요구하고 상대방에도 변화를 요구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자, 그 하나님이 저기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 아주 중요한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다.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렇게 큰 보자기가 내려오거든요. 그 보자기 안에는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어요. 뭐 뱀이라든지 도마뱀이라든지 뭐 먹을 수 없는 돼지라든지 뭐 이런 율법으로 보면 부정한 짐승들이 꽉 들어있어가지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먹어라 이렇게 돼요.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거 부정한 짐승이라서 내가 먹지를 못합니다. 또 먹어라 먹어라 이렇게 나오고, 베드로는 노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응?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너 먹어라 이렇게, 받아 먹어라 이렇게 나와. 이게 아주 신약에서 아주 중요한 환상입니다. 그 부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 부정한 이방인들을 먹어라 이 말입니다. 받아들여라 이 말. 율법으로 보면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생각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네가 먹어라 이 말.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했으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한다. 자, 복음은, 율법은 뭐냐? 율법은 우리가 부정한 우리를 씻어서 깨끗해지는 게 율법이죠.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행위로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보면 분명히 더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거룩하고 온전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이나 형제를 보고 온전하다 그런 게 뭐죠? 축복하는 거죠. 온전하다. 네. 온전하다. 고칠 게 있겠습니까? 고칠 게 없죠. 의롭다, 거룩하다, 영화롭다, 온전하다. 그러면은 고칠 게 없잖아요. 고칠 게 없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축복이 나오겠죠. 축복. 우리가 이 고칠 게 정말 많은 야곱이잖아요. 야곱. 정말 고칠 게 많아. 근데 이 고칠 게 많은 야곱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저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심각한 죄를 지었는데, 그러나 내 관점에서 보면은 야곱은 정말 죽이고 싶은 그런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려면은 야곱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 같은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정말 문제가 많은 야곱 같은 사람을 평소에는 축복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문제가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저주밖에 안 나오는 인간이라.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면, 야곱 같은 사람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힘들면 도저히 내가 살 수 없는 자리에 가면은 축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같이 살려면은 축복을 해야 돼. 네. 지금 집을 조금만. 안 돼. 안돼요. 자, 근데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배우자다, 그냥 살 수 있는 자녀다, 그러면 뭐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도저히 살기 힘든 사람, 정말 너무나 완고해서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근데 살려고 하니까 너무 괴로워. 속에서 자꾸 저주가 나오고 분노가 나고 힘들고 너무 어려워. 도저히 살 수 없어가 정말 막 갈라서고 싶고 꼴도 보기 싫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게 뭡니까? 내가 그 사람을 저주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선하게 판단이 나와서 상대방을 저주하고 판단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내가 저주를 받는 거죠. 너무너무 괴로우면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이 오게 되면 그때서야 그래, 내가 저 인간을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다. 저주해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다. 그 자리에 가면은 사람은 그래, 축복하자.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예. 빛은 탁 떨어지면은 내가 살려고 이제 축복하겠네. 축복. 음. 그다음에 복음을 들으면은 사람이 또 깨져요. 자, 오늘 너무나 아름다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하고 이제 성경 공부했던 이 권사님 한 분이 뭐라고 간증했냐면은 남편하고 사는데 나 이 남편 정말 이기적이고 악하고 나는 선하고 내가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데 이 남편하고는 말도 안 통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같이 살긴 살지만 내가 참아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 그런데 저하고 한 성경 공부를 한 4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4년 공부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남편이 온전한데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구나. 내가 판단했구나. 내가 정죄했구나. 나는 옳다고 저 남편은 틀렸다 했구나. 야,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객관적으로는 그 권사님이 정말 정말 착해요. 자타공인 정말 정말 착해. 근데 복음을 들은 결과로 권사님이 뭘 깨달았느냐. 이 착하다 하는 내가 이 착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온전하냐가 문제지. 착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라. 그러니까 남편에게 착하게는 했는데 뭘 안 했느냐. 남편한테 온전하다를 해준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야, 내가 문제구나. 내 안에 나는 선하고 남편은 악하다는 이것이 문제구나. 하나님이 온전하다 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내가 남편을 보고 더럽다, 악하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저주가 누구한테 오냐? 내한테 오냐. 그 불온전한 야곱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고 불온전한 야곱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자, 이게 하나님 나라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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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야, 예, 우리 남편이 온전하구나. 내 안에 내 이 옛 마음의 문제였구나. 이러고 나니까 이제는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돼가지고 그 남편이 온전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 남편하고 사는데 불편이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야, 내가 남편하고 이렇게 호흡하며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구나.
근데 남편이 제가 전하는 이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들었느냐? 거의 안 들었어요. 아내만 들었어. 그런데 있잖아요. 권사님이 남편이 온전하게 보이니까 남편이 더 많이 바뀌어버리네. 응? 말씀 들은 거는 아내인데 아내가 남편을 온전하게 보니까 남편이 확 바뀌어버리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너무 잘하는 거야. 아내가 한마디만 딱 해도 남편이 여보 내가 해줄게 하면서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변화되라고 요구를 1도 안 했는데 아내가 남편을 온전하게 보니까 남편이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 그래서 지금은 막 너무 부부끼리 막 야, 우리가 하루하루가 우리가 정말 누리고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음. 오늘 그 간증 들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축복하려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온전하게 보여야 축복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예. 이제 온전하게 안 보이면 축복이 안 나오죠. 우리도 어, 여자분들은 멋있는 남자를 보면은 막 축복이 나오잖아요. 예, 뭐 BTS 이런 거 애들 보면 축복이 나오고 또 남자들도 막 블랙핑크 이런 애들 보면 막 축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상대방이 이쁘고 온전하면 저절로 축복이 나오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뭐 도둑놈이고 깡패고 이러면 사기꾼이고 이러면은 뭐 축복하라고 해도 나올 축복이 없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눈이겠죠. 우리 마음이겠죠. 상대방이 온전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영화롭게 보이면 저절로 축복이. 자, 그러면 눈이 어떻게 바뀌느냐?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바로 성경이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축복받기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언제부터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결국은 27장에 와서 아버지를 속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야, 이런 축복을 받네요. 이런 축복을. 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어떠함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때문에 야곱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란 말이죠. 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객관적으로 보면 복받을 조건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내 자신이 내가 보면 온전하지 않아요. 내가 내 자신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미련하다 그러고 약하다 그러고 내가 내 자신을 늘 정죄감에 시달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그래서 내가 내 야곱을 저주하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내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와 나 사이에도 율법이 있으면 안 되고 복음이 있어야 돼. 자,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내 자신이 온전하게 보이고 또 내가 상대방이 온전하게 보이니까 저절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내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이웃사랑. 그럼 다른 사람을 내가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안 받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야곱 같은 사람, 아버지를 지금 속이는 이 야곱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야곱을 저주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돌아오고 야곱을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안에서 율법이 나오느냐 복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 이게죠. 내 안에서. 1절에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은 참 그래도 참 야곱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저주하지 않았다고. 네가 나를 속였어? 형을 속였어?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주를 퍼부어야 되는데 이삭은 지금 야곱을 불러가 그에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왜? 축복 안 하면 자기가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거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원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을 내가 저주하면 내가 죽어요. 삶과 죽음이 내 안에서 축복이 나오는 저주에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보서 가면은 우리 속에서 선물과 단물이 어떻게 함께 나와야 되겠느냐. 선물과 단물 한 가지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축복하고 또 부탁하죠.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버두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저 이방인들과 섞이면은 결국 뭐죠? 이방화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같은 생명, 음, 이, 이 야곱이 그 가나안 사람은 옛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친척, 외삼촌 라반의 딸이 하는 같은 혈통을 이어받았잖아요. 같은 혈통이란 말은 같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과 연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해야 산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 앞에 이제 27장 끝부분에 보면은 그 46절에 보면은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에서가 햇사람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이 햇사람의 딸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몹시 싫어한다. 예. 내가 햇사람의 딸들 인해서 내 생명을 싫어할 정도로 살기 싫다 할 정도로 이 며느리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한다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그러니까 이 가나안 내 딸들 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말을 안 들어. 시어머니인데도 들이받고 그다음에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 지금 그 이삭이나 리브가는 저기 갈대아 우리에서 온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가나안 사람들이 본토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어머니라도 이방인이니까 무시한다. 멸시한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 며느리들한테 멸시를 받으니까 괴로워 죽겠는 거라. 그래서 자기 말을 잘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같은 생명인 그런 며느리를 얻기 원한다. 그래서 야곱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야곱을 형으로부터 떼서 살리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 원래 며느리도 또 같은 혈족에서 얻고자 하는 그런 리브가의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장으로 넘어가면은 3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야곱이죠. 야곱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케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속에서 자라고 또 계속 낳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번성하는 그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빌어주죠. 자,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신다. 이 복을 받는 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은 결국은 이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복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하나님 나라가 되는 복이고, 그 다음에 또 그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겁니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것은 이게 진짜 그 복의 기준이 된다는 기준. 예를 들면은 야곱을 보면서 야, 이 야곱이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사람은 그 야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을 보면서 저게 무슨 복받았나 하면은 자기는 그 야곱과 다른 사람이고 자기는 그 야곱의 복에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또 야곱한테도 야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복이 되고 저주받은 삶으로 보이면 저주가 된다. 네. 자, 우리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으로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삶은 완전히 갈라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발가벗겨져가지고 재판받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다 드렸지만 벌거벗겨져가 십자가 박혀 죽는 그 삶이 저주로 보이느냐 복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갈라집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면은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된 분이에요. 자기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자, 이분이 예수님입니다. 야, 그러니까 인류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냐? 바벨론의 황제냐? 아니면은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못 박혀 죽은 예수냐?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이냐? 여기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도 받을 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나 로마의 황제나 무슨 복을 받았냐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복을 받았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복을 받은 사람의 최고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황제고 로마의 황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의 최고봉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사람의 최고봉. 그런데 예수님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안 되는데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합니다. 아버지 뜻.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다 이루는데 예수님 존재 안에서 아버지의 지혜가 나오고 아버지의 성품이 나오고 아버지의 능력이 나오고 아버지의 모든 은혜가 긍휼이 흘러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받은 분으로 보이느냐 로마 황제가 복받은 분으로 보이느냐 이게 따라서 우리가 받는 복이 달라진단 말이죠. 자, 옛날에는 저는 어떤 분이 복받은 분으로 보이냐면은 야, 좀
영향력 있는 분, 영향력 있는 분, 또 경건의 능력이 있는 분, 정말 또 선한 분, 정직한 분, 하나님 향하여 열정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참 복받은 분으로 보였거든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대형교회 목사 가운데도 정직하고 신실하고 이런 분, 요즘으로 치면은 뭐 제일 잘 나가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유기성 목사님, 뭐 이찬수 목사님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박보영 목사님 이런 분 아니겠습니까? 이름 있는 분들. 예. 옛날에 저는 이런 분들이 복받은 분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복받은 분으로 보이니까 저한테 저주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보다 능력도 없고 이분들보다 경건하지도 못하고 이분들보다도 유명하지도 못하고 이분들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뭐 제대로 일도 못하고 이러니까 이분들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니까 그분들에게 축복이 되는데 내한테 저주가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자기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자기 능력도 없고 자기 지혜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자기는 실패하고 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분. 근데 그분이 영광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 자신도 복이 되더라고요. 미련하고 약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신 그 예수님이 야 최고로 복된 분이구나. 최고로 복을 받은 분이구나. 이렇게 하니까 저도 그 최고의 복에 저도 참여가 되더라고요. 야, 나의 미련함이,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기에는 능력 있고 지혜로운 것보다 더 온전하구나. 완벽하구나. 나의 미련함과 약함이. 그러니까 그 미련하고 약한 예수님, 십자가에서 미련하고 약한 그 예수님을 제가 축복하니까 제게도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가나안 사람들이 입장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보면요. 그냥 이방인이고 천막 치고 돌아다니는 거지 같은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냥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싹 쓸어보면 사라지는 히브리한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 히브리 민족이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왜? 이쪽에서 정착이 안 되고 이쪽에서 성공을 못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밀려가 강을 건너서 저쪽으로 가서 구석이가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그네 같은 인생. 그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그 예수님도 십자가에 가보면 로마 재판장에서 버림받고 또 자기 백성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죠. 예수님은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유대 종교에서도 버림받고 제자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눈에 보면은 버림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진짜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쓰임받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내가 나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진짜 복 중의 복입니다. 예. 자, 이걸 알면은 내가 가난함에 있어도 약함에 있어도 실패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가난하게 쓰시고 약하게 쓰시고 미련하게 쓰시는구나. 뭐 높여도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낮춰도 하나님 쓰시는 것이고 무명케 하셔도 하나님 쓰신 것이고 유명케 하셨던 것도 하나님 쓰시고 그렇게 알면은 우리가 모든 것들이 복이 되죠. 나의 약함도 복이 되고
이름 없는 것도 복이 되고, 이름 있는 것도 복이 되고, 부유한 것도 복이 되고, 예? 예. 모든 것이 다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복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야곱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야곱을 축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하나님도 야곱을 저주하면 안 되겠죠. 예? 야곱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 야곱의 근데 야곱의 인생을 잘 읽어보면요, 이놈이 복 받을 짓 한 게 하나도 없어. 진짜 복 받을 행동이 아니라 저주받을 행동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내도 편애하고 자식도 편애하고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야, 근데 이런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야곱. 예, 이런 야곱. 야, 네? 그러니까 이런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면 우리도 야곱을 축복하게 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축복할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저 자신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야곱 같은 모습, 저의 야곱 같은 모습도 축복하게 되고, 형제 자매들 야곱 같은 모습도 축복하게 되고, 아내의 야곱 같은 모습도 축복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야 내게 복이 되니까. 복이 되니까. 그래요? 야곱 같은 모습을 축복하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 그죠? 복의 근원이단 말이죠. 야곱 자체가요, 복 자체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수준이 아니고 야곱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존재 자체가요, 복이라니까요. 따로 복 받을 필요 없어. 우리 자신이 복이라. 예. 야,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복이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만큼의 복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복을 받느냐 마느냐 이거 따지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복이 되고, 나를 만나서 저주하는 사람 저주가 될 정도로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예. 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인생인지 몰라요. 복은 뭐죠?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했다. 그럼 복 자체를 소유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인생이 망할 수 있겠습니까? 저주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저주가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자, 너와 함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복을 준다. 야곱의 자손에게까지 복을 줬어. 너로 야곱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막벨라 굴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전체로 보면 가나안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땅을 받자. 땅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죠. 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고, 그 땅은 또 그리스도를 상징해. 이 안식의 땅을 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 다 넘어가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에게 가나안 땅이 결국은 나중에 12지파로 다 상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야곱의 자손들이 12아들이 자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가나안 땅을 선물로 다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이 아니라 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축복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하고 우리가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